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참석하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부모님 따라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 참 보기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당신의 십자가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강도들도 십자가를 지고 간 것 같은데 그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당신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마침내 그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신다는 말은 한글 성경으로는 시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이 원문에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군인이 지게 해서 지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십자가의 몫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쉬게 하시냐 하면 우리의 짐을 주님이 대신 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짐이든지 가장 중요한 건 죄짐이지요. 죄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은 좀 가볍게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골고다 언덕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본문에는 해골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해골에 갖다가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하와와 함께 최초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그에게 저주를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건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 해골 꼭대기에 사탄의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박아서 완전히 승리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해골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십자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원수막이 이기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본문 18절에 들어가 보면 아주 감정도 없고 간단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간단한 사실은 이 세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구원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3000년 동안 양을 잡아서 십자가의 그림자를 계속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3000년의 예언을 하루에 행하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돼 있어요.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은혜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19절에 보면 빌라도는 패를 썼습니다. 죄의 패를 썼습니다. 그런데 죄패가 좀 이상합니다. 십자가 위에 붙인 죄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패라고 하면 이 사람이 범죄한 죄의 질을, 죄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죄패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주님의 정체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당신 잘못 썼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게 죄패가 되려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기다 자칭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하면서 끝까지 그 내용을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지요?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얼마나 살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판결을 해놓고도 판결을 뒤엎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여러 가지 제안까지 했던 사람이 빌라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빌라도는 후퇴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면 그 패는 세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죄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것처럼 상당히 제한시켜 놓았어요. 그런데 20절에 빌라도는 히브리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로마인 이방인도 읽을 수 있게 하고 헬라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죄패를 기록하므로 예수님이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 유대인의 왕이지 혈통적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 유대인이 되면 예수님은 나의 왕, 우리의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고자 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종이 한 장 정도의 크기라면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대한 그림을 보면 그 죄패가 아주 조그맣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대로 하면 십자가의 크기보다 더 큰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읽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분이 왕으로 달리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 아래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의 옷을 취해서 4등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씩 가졌습니다.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서 잘라버리면 풀어지니까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서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 당시에 풍습 때문입니다. 죄수의, 그것도 사형수의 옷을 가지면 행운이 따른다라는 그런 속설을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얼마나 거룩하게 여깁니까? 적어도 성도 여러분이 집에 십자가로 된 형상이 하나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우상시하진 않지만 함부로 대하진 않을 겁니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거나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서 옷을 나누는 병정들의 모습은 십자가를 무가치한 것으로 보이려고 하는 하나의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때리고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장난질을 하면서 십자가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사탄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건 시간을 갖고 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고난주간을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 놀이를 여전히 끊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고난주간이 되면 늘 즐겨하던 어떤 것들을 중단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는 어떤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기도 하면서 고난주간을 특별하게 보내는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군인들처럼 그 밑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아무런 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십자가를 지우는 순간부터 이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계속 취급하려고 하는 무서운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것은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핵심을 십자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신비한 은사를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는 위로를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행동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행위를 붙잡습니다. 그것들은 다 좋은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중심이 아니라면 오히려 십자가를 희미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좋은 곳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붙잡고 십자가를 내 신앙의 가장 중심에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 끝에 보면 그들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는 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그런 간악한 모습들을 성경이 보여주고자 한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또 군인들은 이런 일을 했다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 밑에는 여전히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를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하자면 18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홀로 박힌 것이 아니라 다른 강도 2사람과 함께 좌우편에 못이 박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따로 십자가에 못 박는
특별한 처형을 했다면 그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니야, 특별한 게 아니야, 이제 죄수가 한번 처형되는 것 뿐이야 라는 그런 의식을 보여주려고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탄생할 때 짐승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죄인의 사이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일생은 천대받고 박대받고 무시당하고 그 중요성을 지움받는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주님은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하신다는 이사야 53장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그걸 성취하게 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 옆에서 죄인들과 함께 못을 박히심으로 죄인을 대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25절부터 보면 십자가에는 특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모는 어떤 속설에 의하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치루었던 그 집 주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예수님의 첫 번 기적을 집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갔던 제자를 찾아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은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중요한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18년 동안 정신질환에 들어서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던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사탄에게 해방되어서 몸이 건강해지고 영혼을 구원받은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마 주님을 영으로 뜨겁게 구원자로 모셨던 사람 중에 가장 체험이 많았던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일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25절에 보면 그들은 십자가 곁에 구원의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군인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다른 부류입니까? 이 사실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오늘 이 세상은 바로 군인들과 같은 부류가 있고 여기 나오는 여자분들과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25절과 26절에 있는 십자가 옆에 사람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이보다 더 귀한 사실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옆에서 제비를 뽑고 조롱하고 지나다니는 행인들도 예수님을 욕하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25절과 26절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경외하며 쳐다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울부짖었다거나 너무 슬퍼했다거나 그런 감정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십자가가 너무나 당연한 듯이 느끼면서 섰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 억울해하며 분통해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는 주님이 당연히 져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 옆에서 주님이 구원을 감당하시는 그 일을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여러분도 십자가 옆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떠나지 않고 십자가 옆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여자라고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때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가 성전에 갔어요. 할례 받으려고.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마리아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거라고. 굉장히 아플 거라고. 그 칼이 찌르는 아픔을 마리아가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입니다.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경건한 신자들은 십자가 밑에 가면 마음이 찔려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고 빌라도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대제사장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많이 발견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나를 닮은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정말 내 모습을 닮은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람의 모습이 제 자신의 그림자인 것처럼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십자가 앞에 가면 찔려요. 십자가 가까이 가면 마음이 아파요. 십자가 밑에 가면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요. 그 찬송가에 보면 흑인 연가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말이 나와요. 주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보니 2000년 후에 성경을 보고 찾는 내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밑에서 구경하러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지요? 이 사람이 십자가 억지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자원해서 시작한 것보다는 억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큰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는 저는 십자가 밑에 가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때 주님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때,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 가서 빌라도의 모습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위로할 거예요. 이 말은 적당한 적용이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찔린 마음에 구원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십자가 아래 가면 찔림도 있지만 구원의 큰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그 영혼들은 그 사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27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리아가 조금 전에는 당신이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를 부양할 어머니를 지정해 주시는데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를 한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와 야고보가 쓴 성경이 있어요. 유다서와 야고보가 그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는 베드로 출현 이전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는 얼마나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인지 사람들이 흠모했고, 야고보는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굳어서 낙타 무릎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야고보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를 모실 수 있는 아들들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도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고 유다도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머니를 거절해서 마리아가 갈 곳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도 핑크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혈통을 벗어나는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가족을 주님께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 만든 새로운 공동체예요.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를 형제 자매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의 혈통으로부터 고통과 위로를 받지 못할 때 주의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받았고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28절에 보면 아주 위대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이루어졌다.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과 육체의 한계를 떠나서 한계가 와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감당하셨는데 이제 보니 다 이루어졌어요.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될 목적을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이제 내가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목숨을 거두셨어요. 로마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지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죄값을 다 담당하셨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피를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목마르다 하는 말은 당신의 몸에 습기가 하나도 없이 다 빠져나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남김없이 다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양을 잡아놓고 제사장이 포도주를 가득 따른 잔을 갖고 조금씩 부어요. 그 제사가 언제 끝나냐 하면 그 컵에 담긴 포도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떨어질 때가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6시에 시작했으니까 7시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뭘 상징하냐 하면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물과 피를 다 쏟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당신을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의 구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지쳐서 질병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무의식중에 절도를 하셔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29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흰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흰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고 했어요. 신 포도주를 주는 까닭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포도주는요, 자꾸 마시면 너무 독해서 그 독한 그 식초의 그 강함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픔을 좀 잊을 수가 있고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환각 상태가 온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몽롱한 상태가 될 수가 있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입에 대었다고 그랬지 그것을 마셨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으로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마지막까지 당신의 온전한 온 것으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의 의지였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이 반복되다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어떻게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대단원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을 돌아가서 보세요. 여기 보면 4절 말씀 거기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구속의 소명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주님이 이루신 속죄의 사역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미완성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받아서 그 은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이미 얻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